그래서 종말이 가까워졌다 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런 지금 계신데 여러분 정말 말씀 붙들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주의 성경 말씀에 정말 우리들이 귀를 기울이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을 대부분 기록한 우리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기뻐하시고 선하고 그러니까 바른 믿음의 삶을 살라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이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그런 권면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삶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의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은 살아가지만은 삶이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길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마태복음 보면 5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여러 기독교 단체들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과 예를 들어서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조사를 해요. 어떤 삶을 사는가 하고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별로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일반 세상의 삶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하고가 별로 다른 게 없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교회가 주위의 문화권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보다도 교회라 하면 더 주위의 모든 사람들한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그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이 교회인지 세상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나 교회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의 본질이 빠진 빈 껍데기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주로 자백하지만은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다의 백성들도 그랬다. 지금 오늘 읽어주신 그 말씀이 그거예요. 그들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열심히 하였으나 그들의 일상생활에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도리어 악에 가득 찼다. 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더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권력으로 더 그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성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인데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참 중요합니다. 이것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일반 보통 사람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예배를 하고 왜 나오는지 그런데 내 일상의 삶 속에서의 변화가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7장은요, 예레미야서 7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교회, 지금에 말하면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경고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읽어준 부분이요. 그 내용은 먼저 3절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어린애들도 요 부분 가지고 잠깐 15분 정도 나눴는데, 길이 뭐냐? 일반 밑지 아닌가? 그래? 그럼 행위는 뭐냐? 그랬더니 이건 일본어에는 오코나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행하는. 그 길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 길은 믿음의 생활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생명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애들이 너희의 길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걸어가는 삶의 방향을 말합니다. 어느 방향을 두고 가고 있는. 행위는 그곳에 따른 행위, 믿음에 따른 내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는 삶의 행위를 말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을 말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은 백성들이 마음의 자세가 바르지 못하고 행동들이 잘못됐다 하는 거죠. 그죠? 이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종교적인 의식은 바르게 잘 하려고 합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잘 하려고 그렇게 다 노력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일상적인 삶을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전에 어린애들도 행위를 바르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행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한테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은, 다른 종교에 보면은 힘에 가서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한테 가서 더 고력을 하고 고생하고 바치고 이래 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하는 지금 종교단체가 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렇지 않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그 다음에 행위는 믿은 사람이 이 세상에 가서 나타나는 거야. 믿음이 있다 하는 게 나타나는 거야. 이제 애들하고 참 그런 얘기를,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성도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 삶 속에서 아무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없는 거예요. 종교의식은 수행하지만은 참 신앙,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요, 이런 종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종교단체에서 조사를 했던 것처럼 종교의식, 즉 예배에는 참석하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일상의 삶 속에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돌아봐야 해요. 종교의식, 예배의식, 교회 행사 등에는 참석을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봐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으면 헛된 수고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재난이 임하지 않게, 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천국에 너희들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 말씀 되지만은 막아주시겠다 하는 그런
예루살렘에서 재난에 임하지 않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이 끝까지 살게끔 내가 막아주겠다 그랬는데 아까도 기도해 주지만 결국 그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악을 행하는 바람에 포로로 해서 끌려갔죠. 그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말을 믿었던 거예요. 이 세상 돌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믿었던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면은 이것은 여호와의 아까 각 성경책마다 조금 번역이 다르지만은 전이다 이러지만은 제 성경에 보면은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러는 거예요. 3번씩이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 성전에 대한 신뢰감이라 그럴까, 의존도라 그럴까, 성전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상징이라 하는 게 완전히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교회라 그러면 그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예, 맞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자신들이 어떻게 행하든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해도 관계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다른 사람한테 점령당하거나 방해당하는 일이 결코 없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 우리 일반 성도들 교회가 왜 문을 닫아?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데 왜 교회가 문을 닫느냐? 제가 작년에 금식기도회에 초교파에서 1년에 일본에서도 교회가 문을 닫는 데가 70군데라고 그랬죠. 그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결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기 성전이기 때문에 나쁜 일,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이 웅장한 성전 건물을 자랑하고 신뢰의 대상으로 삼고 성전 자체를 신격화한 유럽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로 지금 안에 예배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고 건물은 다 관광지로 전부 다 바뀌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잘못하면요 이 같은 잘못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며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올바로 알지 못하고 예배에 해서는 안 된다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의 방식을 고쳐나가야 된다는. 오늘 그래서 5절에 또 보면은 성경 가지시면 보세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면 하는 조건이 붙죠. 길과 행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올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 관계를 올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고 나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서 일상 삶 속에서는 자신이 잘못된 것을 올바로 고치지 않고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가 근동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변화를 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정의를 행한다 하는 말은 물론 이것은 믿음으로 인하여 나타내는 그 행위입니다만은 사람들에게 불의하게 대하지 않고 정의롭게 대한다는, 진리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푼다는 거예요. 저 말씀이 나왔죠. 이방인 고와 가부의를 압제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를 베푼다. 사랑을 베푼다.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걸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진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가진 좀 쉬운 성경이에요. 너희는 모두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다른 성경에는 나는 구원을 얻었다 하는 기억이 되어 있지요. 근데 제 성경에는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 이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는 먼저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죠? 이것은 아이가 잘못하여 부모가 아이로 하여금 자기가 하고 있는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고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본인은 잘못하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10계명 중에 6계명이다. 먼저는 1계명 하나님과의 나, 2계명 자기와 주의,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거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6개의 계명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규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라. 지금의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하나의 뼈대 기준입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모든 죄를 범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사실은 원문을 보면 구원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안전 피했다 하는 거예요. 거리로. 교회로 피한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으로 피한다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그래서 안전하다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은 자신이 범하고 있는 모든 가정한 일들 죄들이 덮어지는 걸로 생각한다. 예배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저 성경에 보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소굴이라 하는 말은 동굴을 말해요. 원문을 보면 동굴. 근데 강도들이 범행을 저지르고 나면은 숨는 곳이 지하 동굴이에요. 자, 지금 하마스가 이쪽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벽을 뚫고 넘어와서 사람들의 인질을 잡아가지고 지금 숨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동굴이에요. 옛날 그때 그 하던 행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쳐들어 들어가려고 해도 물론 들어간다고 뭐 하는데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지하 지금 4층, 5층까지 땅을 파놨대. 이와 마찬가지로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동굴로 보이느냐 하시는 것은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범죄자들이 피하는 도피처로 보이느냐 그런 이 말씀이에요. 온갖 죄를 다 지르고 교회 보면은 그 죄지은 것에 대해서 나의 피하는 피난처로 생각을 하느냐 하는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같이 숨는다고 교회의 몸을 피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고 뒤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물론 우리 인간은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게 되어 있어야 죄에 안 진 사람 안 진다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죄를 사함을 받아야 돼. 그런데 이 죄가 구약의 제사나 지금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교회에 와서 교회가 피난처가 돼가지고 와서 앉아있으면 예배 드리면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오셔가 고백을 하고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한 주간의 삶이 다시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예배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떤 건지요? 자기 자신한테. 진정 회개가 없이 종교의식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요? 그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선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지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를 보시고 그 삶에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전에 나의 삶, 또 지금부터 앞으로의 일주일간 세상 나가서 이 삶을 보시고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가장 구체적인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도로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달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문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는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지요. 우리가 잘못한 삶을 살고 이 예배로 그것을 만회하려 하는 것,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로 만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구체적인 삶 현장을 보다 더 복되고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성도로서 정말 온전한 삶을, 물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그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끔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자세를 보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교회, 우리 이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을 받으며 또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해서 그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은혜 받은 거라든지 무슨 있으면 오늘 기도하는 시간 잠시 또 갖도록 합니다. 우리 또 반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